우리가 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4장을 어저께 시작했잖아요. 근데 3장까지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인사들로 가다가 어저께 4장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이 말을,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로 얘기할 때 Let me tell you,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말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를 하고, 오늘 이어지는 것은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 그 마음들, 그리고 그 가르침들을 연결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제가 늦게 드려가지고 지도가 준비됐을까요? 네, 제가 작년인가 썼던 지도인데 보시면, 네, 저기 파란색 동그라미가 5개가 있죠. 제가 일단 5개만 더 여러 구역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선교지에서 그 터키 부분만 잘랐습니다. 그래서 5가지 그 동그라미가 있는데, 보시면 잘 보면 왼쪽 위에 이렇게 글씨들이 있어요. S, G, A, M, A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제가 한글로 쓸 걸 그랬나 본데, S는 시리아고요. 그 다음에 G는 갈라디아고, 그 다음 A는 아시아, 그 다음 M이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A가 뭐죠? 아가야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를 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1차에서 시리아에서 시작을 했고,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역들을 돌고, 그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이 끝이에요. 근데 2차 전도여행도 그렇게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리아에서 갈라디아로 갔다가, 갈라디아에서 원래 아시아로 갔죠. 아시아에서 더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를 막으시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갈라디아로 갔고, 갈라디아에서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다른 지역이 있는데 그 가다가 A라고 써 있는 그 밑에 마세도니아라고 써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E라고 써 있는 고기가 그 드로아 자리거든요. 오늘날로 트로이예요. 우리 왜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 뭐 있잖아요. 트로이 목마 있잖아요. 거기가 드로아인데, 성경에서 그 드로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M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거기 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지도는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여행이 첫 번째로 끝났어요. 두 번째로 가는데, 바울의 그 패턴을 보면 뭐냐 하면, 일단 가서 회당을 가요. 회당에서 일단은 문화가 친숙하거든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손님이 오면 그분들에게 먼저 오늘 혹시 전하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있습니다. 그러고 올라가서 이제 끌어내리진 않을 거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패턴은 뭐냐면, 갔던 데를 또 갑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가서 성도들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차에서 갔다 왔고, 2차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니아 환상을 봐요. 근데 꿈이잖아요. 드로아에서 거기 이제 에게가 있고, 그다음에 에게에서 이제 넘어가면 이쪽이 마게도니아 쪽이 되는데, 이 아시아 쪽에 있으면서 아시아에서 나 올라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네.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건너편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인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꿈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불렀을까요? 손짓을 했는지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놀랍다. 꿈에서는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확신을 가지고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뭐 루디아도 만나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옥에 갇히고, 그런 여러 사연들을 거치면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의 2절 3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 갔다는 거죠. 거기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 거기서 가르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몇몇 영어로 보면 뭐더라? 뭐 great numb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이 그냥 뭐 한 두세 사람 이게 아니라 큰 수가, 많은 수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그 높은 그 귀족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당에 있었으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더해져서 그렇네. 그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이분 예수님이네 하고 믿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반면에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시장에서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동원을 해서 그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결국은 3주 그 있다가 쫓겨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레아 가가지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 말이 맞는가 아닌가 상고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이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밀려서 내려가가지고 고린도까지 갔는데 이 고린도에서 지금 먼저 이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냈죠. 네, 디모데가 다시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소식을 듣죠. 내가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 너무나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런 편지를 쓰고 있고, 그 편지의 와중에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의 말씀,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그때 너무나 빨리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급히 떠나 했기 때문에 마치지 못했던, 강조하지 못했던 그 강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저께 말씀만 나눴다시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알아야 돼 말하는데, 잔다는 말이 뭘까요? 일단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 알겠죠. 근데 잔다는 말씀은 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는 거예요. 돌아가신 게 끝난 게 아니고요, 살아날 거예요. 눈을 뜨실 거예요. 살아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 특히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왜냐하면 이때는요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바울도 그런 믿음으로 이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한다 라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돌아가신 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부활하는 것도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그냥 막연하게 연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소망을 갖도록 이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말하자면 어린 교회, 이방인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라고 써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 우리가 믿는다. 근데 그게 연결되는 게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 20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좀 전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는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서 부활이 뭔가, 부활이 어떤 것인가, 부활하는 몸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몸이셨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다 문들도 잠겨있고 창문도 물론 다 잠겨있고 있는데 갑자기 벽 뚫고인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럼 유령 같은 존재인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드리는 음식을 또 맛있게 드셨어요. 드시기도 드시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지만 몸은 있으시고 그러한 부활로서 예수님께서 부활체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로서 나타나셔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13절에서 걱정하느냐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14절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15절을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은 다 나눌 건데요. 이게 호령, 나팔 소리, 그 다음에 강림,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그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건 일단 좀 두고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제대로 알면 걱정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보다 먼저 그분들이 일어나서 준비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15절 16절에 보면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살아남은 자들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에서는 나는 살아서 예수님을 볼 것처럼, 당장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가게 되보면 달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한 50년 초 정도에 쓰여졌으리라고, 우리가 날짜는 없잖아요. 뭐 일기 쓰는 것처럼 날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전도 여행을 보고 사도행전에 보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는 어디였었는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걸 찾아가 보면 한 50년대 초에 정도에 썼을 거라, 쓰여졌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는 한 55년, 56년, 한 5, 6년 정도 되거든요. 한번 먼저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1, 5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뭐라고 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바울이 자기를 잠자는 자들에 놓고서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난다. 그러면 바울이 혹시 5년 새에 아이고 이거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이거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겠네. 그렇게 몸이 쇠퇴해지는 본인을 발견하면서, 아니면 갑자기 죽을 병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묵상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핍박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이 돼서 그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 쓰는 어간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이제 그가 보게 되는 것은, 사역하면서 보니까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구나 라는 내 생각이 머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 일어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자리에서, 이제 어쩌면 나도 그 자리에서 죽은 자들이 되어서, 잠자는 자들이 되어서 나도 같이 눈을 뜨게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땅에 있는 장막,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어떻게 될지, 망가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훼손되고 끝나게 되는 상황까지 갈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이 세상에 있는 장막일 뿐이지 하늘에 있는 집을 내가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나는 오늘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지상에서 천상으로. 내가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것,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눈 뜨는 것, 그 문제를 넘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올 세상, 아니면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를 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소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을 더해가면 오늘의 한 구절 말씀이 가는데 16절, 15절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가고 18절에서 마무리합니다. 17절 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같이 읽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17, 18절을 같이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원래는 18절이 처음에 13절에서 소망 없는 다른 자들, 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아서 소망이 없는 다른 자들과 같이 있지 말고 소망을 가지세요. 잠자는 자들을 보면서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은 여기 세상에 있는 거 아니라 세상 이제 올 천상에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를 제가 한 구절 말씀 뽑으려고 하다가 이게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다 포함이 되고 그래서 좀 정리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7절 한 구절을 뽑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좀 전에 제가 무슨 말씀했었죠? 바울이 세상이 아니고 이제 나도 그쪽에서 잠자는 사람들이랑 같이 끼어서 혹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나게 될지 모르겠구나라는 자리로 사역하다 보니 이제 이게 아니고 그 다음일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바로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봤어요. 그 다음 제가 우리 다시 고린도 전서로 와서 17장에서 보는 것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영접이라는 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호령소리, 나팔소리, 이게 그 당시 로마에서 이 황제가 어디를 방문을 하면 거기에 이 성도들이, 아니 거기 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황제를, 높은 사람들이 먼저 맞으러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맞으러 나가서 영접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죠. 모시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리셉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제가 쭉 나서 자라온 게, 저는 이제 성결교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다 보니까 그 마지막 그 종말론에서 그 외에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환란 통과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란 전 휴거설로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긴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죠.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요즘 보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올 건데, 왜냐하면 7년 대환란 써 있잖아요. 3년 반 해가지고 계시록에 써 있고 다니엘서에도 기록했고 있는데 그 환란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 드리고 싶어요. 환란 전 휴거,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돼요. 환란 전 휴거를 하시겠습니까? 환란을 통과하시겠습니까? 환란 전 휴거 하고 싶으시죠? 그러한 바람이 전부 다 100이면 100, 1억이면 1억 다 그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보면서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신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기를 원하시지, 난 널 사랑하니까 네가 이렇게 그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과잉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구름이라는 게 우리 뭐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구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으로 같이 연결되곤 하잖아요. 구름 속에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흠이 없는 신부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환난 그 전 휴거를 원하죠. 근데요, 그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요. 환난 전 휴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환난을 통과하면서 준비되기를, 깨끗하게 훈련하고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 좀 어려워요. 좀 다른 걸로 바꿔보면요, 여러분, 복권 당첨을 원하세요? 아니면 복권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둘 다 하면 좋겠죠. 근데 통계를 보게 되면 복권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막 그 누가 당첨됐다 그러면 그 동네에 그 깍두기 아저씨들이 깔린대요. 그리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친척들하고 연락을 끊는데요. 어딘가 그러고 사라진대요. 나라를 떠나기도 하고. 그 돈 그게 얼마라고, 그게 뭐라고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고. 다시 여쭤볼게요. 복권 당첨을 원하세요? 복권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정해져 있죠. 그러면 두 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환난 전 휴거를 원하십니까?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답은 정해져 있죠.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당시 로마 상황에서 바울이 그 로마 병정들을 가지고 그 전신갑주를 얘기했었잖아요. 그 그림을 가지고 갖고 와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영접, 나팔소리, 또 호령 같은 것들을 연결하게 될 때 이 그림은 아마도 예수님 오게 될 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접하고 다시 내려와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그 이전에 환난이 있었겠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를 가면서 이 장막집이 무너져도 나는 하늘의 집이 있다, 그 집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준비되고 그 삶을, 그 사역을 연결해 갔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찝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어. 왜냐하면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 고백이 되겠죠.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방위예요. 제가 2대 독자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들 셋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독자, 제가 독자 그래가지고 저 때는 2대 독자는 18방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군대 짧아졌지만 어쨌든 저는 18방위를 다녀왔는데, 또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투방위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귀신 잡는 전투방이라고? 그래서 제가 송추에서 그 방위로 생활했었는데, 제가 봄, 가을로 진지보수를 나가요. 그러면 행군을 해요, 방위인데도. 그래가지고 행군을 하면 이제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진지보수, 저는 기억나는 게, 모르겠어요. 군대 생활이라고 하면 좀 웃기죠, 방위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진지보수가 끝나고 3주거든요. 근데 방위니까 주말엔 퇴근을 해요. 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씻고 다시 가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데, 하여튼 갈 때 걸어갔다가 3주를 있고 3주 끝나고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데, 그럼 아침에 이제 다 군장 차려가지고 오는 거죠. 하루 종일 걸어요. 힘들어요. 한두 사람은 낙오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트럭에 태워가지고 다시 보내거든요. 근데 다 걸어 들어와서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게이트를 지나게 되면 게이트에 군 악대라고 그러잖아요. 군 악단이 나와서 연주를 해요. 근데 북치고 나팔 부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거짓말 아니고요. 그냥 거기를 그 소리가 들리면 아 이게 왔구나, 이제 돌아왔구나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면 그 볼륨이 정말 압도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냥 다 줄줄 눈물을 흘려요. 여기가 집이 아닌데도 방인데도 집이다, 돌아왔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방위 현역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평시도 살던 아니면 무슨 어떤 뭐 직책을 가지고 살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있겠죠? 그것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의 위치에서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무슨 직책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처한 삶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어떠한 위치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정붙이고 이게 뭐라도 좀 있으면 아니면 나 이제 요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요것만 좀 하고 오시죠. 그런 거 아니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오시면 내가 예수님 만나러 올라갑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지만 그것과 함께 환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신부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 소망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시는, 오늘 하루를 이겨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또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를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또 오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위해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신앙인들은 주님 다시 오실 우리가 재림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오시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믿고 사는 모든 자들이 결국은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그런 믿음으로 또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들도 다 거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복음 들고 우리가 끝까지 이 재림 신앙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늘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사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 때문에 또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그런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또 위로받고 위로해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묶여져 있는 것들, 막혀져 있는 것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해결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곳곳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육신의 연약한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은 곳곳마다 아픈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영원하심이 기억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에서 또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수술 받을 자들도 또 수술 받은 자들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줘서 속한 시간 내에 회복되고 낫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의 귀한 아버지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오늘 아버지의 복음에 증인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재림신앙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서며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도 또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또 우리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예배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의 또 신길교회 또 부흥의 마지막 또 집회를 이제 마무리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결단이 이어지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업 운영국에 우리 김섭 장로님, 우리 정태인 장로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대만의 김성수, 이순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귀한 가정을 또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